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라어 기본 문법의 그 발음하는 그 몇 가지 룰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상기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 알파벳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헬라어 문자는 17개의 자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개의 자음과 7개의 모음, 그래서 총 2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 모음을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렇죠? 그래서 단모음과 장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 네 번째 부분을 보면 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절이라는 것은 한 개의 모음이 있어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단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절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음절 안에는 모음이 최소한 하나가 있다. 한 개의 모음이 있다. 근데 제가 최소한 한 개라고 한 이유는 이중모음은 모음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중모음은 모음이 2개로 되어 있어도 한 개의 모음으로 취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이나 장모음이나 단모음 중 한 개의 모음이 반드시 한 개의 음절에는 들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모음과 장모음 했을 때에 그 모음의 길이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단모음은 짧은 것이고 장모음은 길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아 발음인데 단모음도 되고 장모음도 된다. 그런데 어떤 때 단모음이 되고 어떤 때 장모음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음절 얘기를 했었죠. 음절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음절과 폐음절이 있다. 그 개음절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개해서 10개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오픈 실러버, 영어로는 오픈 실러버. 그 다음에 이제 폐음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 닫혀있다라는 한문인데요. 그래서 closed syll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음절, open syllable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폐음절, closed syllabl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음 뒤에 아무 자음이 안 온다면 그것은 open syllable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모음 아는 반드시 open syllable이어야 되겠죠. 이후에 다른 자음이 오질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아 하고 길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 바로 그 뒤에 자음이 온다고 했을 때 그 한 음절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닫혀지게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짧게 아 발음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는 문자가 다릅니다. 알파벳이. 그렇죠? 엡실론은 단모음 에고, 그 다음에 에타는 장모음 에다. 그렇지만 발음은 에라는 발음이다. 길이만 다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역시 알파와 마찬가지로 단모음도 되고 장모음이 되는데 이라고 발음한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역시 다릅니다. 그렇죠? 에타같이. 그래서 오미크론은 단모음 오고 오메가는 장모음 오다. 그 다음에 윕실론도 역시 이오타나 알파와 같이 단모음 위로도 쓰이고 장모음 위로도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의 모음을 보면 이렇게 5가지입니다. 아, 에, 이, 오, 위. 그리고 이제 이중모음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가지의 이중모음이 쓰이는데, 아이, 아우, 에이, 유. 여기서 요거를 좀 주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아이, 아우, 에이 뭐 장모음, 단모음의 발음과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에우 내지는 에위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한다? 유라고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 이 이중모음이 올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 그 다음에 우 역시 그렇게 뭐 장모음, 단모음 배운 그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위 역시 마찬가지로 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라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거고 오미크론하고 윕실론 올 때. 그 다음에 엡실론하고 위가 올 때는 U라고 발음한다는 것에 좀 주의만 해서 우리가 발음한다면 그렇게 헬라어 발음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음 변화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로라고 합니다. 그죠? 이름이 알파벳 로입니다. 로는 R 발음이었죠. 리을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단어가 처음에 올 때는 앞에 히읗 소리를 내준다. 이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는 후음이라고 합니다. 후음. 후라는 것은 이제 목구멍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구멍 소리다.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라는 건 목구멍이 다 열린 상태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열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흐 리을이니까 그죠? 흐 이렇게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흐레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흐레마. 그래서 레마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로라는 단어이 처음 올 때는 목구멍 소리를 합쳐서 흐레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흐레마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쭉 한번 찾아보면서 흐레마라는 단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로고스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번역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에서 흐레마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동시에 말씀, 즉 wor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흐레마라는 말씀과 로고스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르게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말씀은 성이 있었죠. 헬라어는 모든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예, 남성 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흐레마라는 말씀은 중성 명사입니다. 중성 명사. 우리가 앞으로 성에 대해서 문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중성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중보적인 상태를 말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정결한 여자로 다른 한 남자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 다른 한 남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중매자의 입장인 것이죠. 중보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와 한 남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디모데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면서 한 중보가 있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또 중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신다. 영어로는 mediator, 중간 역할을 하신다.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즉 믿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사이의 중보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지막 아담,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흐레마라고 쓰여 있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단어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만 우리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 나오는 흐레마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4장 4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실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이렇게 쭉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5절에 가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마귀입니다. 그런데 더 밑에 내려가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마귀요. 그 마귀는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고 했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네, 요즘 제가 일요일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원어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서 말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똑같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냐? 확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페이라조가 아니라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마조도 시험한다고 번역이 된 곳이 있고 페이라조도 시험한다라고 번역이 된 곳이 있으니 하나님도 시험하시는지 사탄만 시험하는지 알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 가서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페이라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네, 나사.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씁니다. 나사 이렇게 하는데요. 나사. 히브리 알파벳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글로 강의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눈이라는 단어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의 그 의미는 영속하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continuous,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영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싸라는 것은 싸맥인데요. 싸맥이라는 것은 지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주. 지주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식물이 아주 가냘프고 여리면 보통 뭘 합니까? 지주를 세웁니다. 지주대. 그러니까 support 한다는 거죠. support. 그러니까 붙잡다라는 지주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버티게 하게. 넘어지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는 굉장히 줄기가 가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주를 세워준다고요. 네. 그래서 똑바로 자라서 방울토마토를 열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싸맥은 지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속적으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영속적으로 붙들어주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문을 올렸지만 거기에 보면 붙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붙들 만한 뭐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4장인데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험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겠죠. 증명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말씀이 뭐냐? 모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입니까? 흐레마입니까? 흐레마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레마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씀이 흐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입니다. 누구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마술을 좀 부려보라는 것이죠.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나 떡이나 이것은 뭡니까? 돌은 생명체가 아니죠. 그죠? 떡은요. 떡도 역시 그냥 먹으면 뒤로 나오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즉 뭡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도 사망이요. 떡도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나 죽으나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나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범님도 하시는 것이고 나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탁의 프로세싱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잉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잉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없어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태권도를 가르치고 옷을 세탁을 해주고 소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의 이해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해가 상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정의가 벌써 다른 입장에서 출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신명기 8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중에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3절에 있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teaching.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모세오경, 이것을 토라,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할 것이고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으리라 이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던 기간이 40년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40이라는 뜻이 뭐냐면 묶인 상태를, 사라는 뜻이 묶이다라는 뜻입니다. 묶여있다. 묶여있다. 예. 그래서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상기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뭐하고사? 너를 시험하사 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낫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뜻이 금방 제가 얘기한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 있죠. 낫사. 제가 금방 썼던 이 낫사라는 건데 이 낫사라는 것은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ve.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입증하시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시켜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증은 선택된 자를 선택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증,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그 페이라조라는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런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실패하게끔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얼마만큼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더욱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증한 것입니다. 입증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 만나라는 떡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떡으로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에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한다라는 건 뭡니까?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닝 시킨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지, 이 만나를 먹는 이유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너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거나 안 먹건 뭐 한다?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4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에서 뭐였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떡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아까 그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이 떨어진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뭐를 알려고 하라는 것입니까? 참떡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 그건 뭡니까?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는 떡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를 했던 것 같이. 35절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떡이야. 내가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라는 말씀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그게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가르쳐서 세탁을 프로세싱해서 소형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 떡은 이 참떡을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떡을 발견하기 하고 이 떡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면서 자 41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근수근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지금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 떡만을 이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48절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내가 곧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떡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떡이라는 것이 뭐냐? 흐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남성 명사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죠.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설로 나오는 말씀을 이 흐레마라는 말씀이라고 하고 중성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중성이라는 건 중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자가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뭐를 갖게 됩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해설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증거하고 해설한 것을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한 프로세싱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역할을 흐레마 하나님의 입을 가진 사람,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왜? 참떡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떡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 참떡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떡을 찾았다?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떡에 그저 의지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그리스도스 예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영생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 크레마 해설의 삶 해설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뭐라고요?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삶,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 얘기하니까 이것을 살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떡 얘기하니까 이것을 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가면 그 광야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니까 뭡니까?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그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만큼은 모르면 안 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광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죠. 이제 홍해를 지난 것을 이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그것을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 얘기하는 세례라는 것 또는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하면은 잠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imm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제 침례식을 주려고. 어떤 교회는 목욕탕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강가로 갑니다. 그렇죠? 또 이런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식을 하지 않고 이제 세례식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유아 세례도 하시고 이렇게 세례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합니다. 예.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건 뭡니까? 아까 그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나. 근데 그 만나는 육체적 만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령한 식물이라고 하는데 신령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spiritual food를 먹었다고요. spiritual food. 네? spiritual. 신령한 이런 게 pneumastikos. 영적인 spiritual.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을 때 그 떡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곧 무엇이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 신령한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한다고요?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으로밖에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먹어도 죽는 것이고 안 먹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나를 먹은 것을 뭐를 먹었다? 신령한 spiritual 영양분을 먹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건너온 것도 뭐 한 것이다? 그거 세례받은 거야. 그냥 홍해가 확 갈라지는 어떤 기적적인 거?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그것이 세례받는 과정이야.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로마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식물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물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저들이 갈증이 나니까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을 그들은 뭘로 또 먹은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갈증만 해소시키는 물로 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니들이 먹은 거야. 그거 니들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던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셨다는 것은 뭘 마셨다? 그리스도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할 때 물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뭐라고 한다고요? 마임. 네,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맴이라는 단어가 이게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물이고 뭐냐? 말입니다. 말이 뭐라고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셨다는 건 뭘 마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갈증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물질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가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와 같이.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곧 무엇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 하는 것이다? 장사되는 것이다. 나의 정과 욕을 갈라디아서 나와 있듯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아까 밑에 보니까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6절에 그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과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육적인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에 가면 뭘 마신다고요?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거 뭐 야만인가?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뭐 하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뭐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레마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는데 금방도 얘기했듯이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돌도 죽은 것이고 그렇죠? 떡도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돌은 뭐가 돼야 됩니까? 산돌이 살아있는 돌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떡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떡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에벤 이렇게 합니다. 에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 알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단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 알렙이라는 것은 false person 해갖고 이게 납니다. 나. 그럼 벤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걸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히브리어로는 벤이고 헬라어로는 히오스라고 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과 욕을 못 박으면 내가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 대한 얘기가 야곱이 이제 우리 찬송가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 그 플레이하는 이 송이 이 찬송가를 플레이하면서 이 타이타닉이 이제 거의 가라앉아 갈 쯤에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컴다운 시켜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고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면서 마지막 플레이한 그 찬송가가 이 제가 지금 금방 부른 그 한글로 부른 찬송가입니다. 우리 이 야곱이 돌베개 맨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한번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드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형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에게 별미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가 자기는 축복 못 받아가지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내가 아까 축복을 줬는데 그거 너 아니었냐? 이런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이 외삼촌인 그 라반의 인데 집 밧담아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이제 네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우리가 22장 22절을 가면 자, 우리가 먼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이제 해가 진지라. 이제 밧단아람까지 가는 노중에 노상에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라는 찬송가가 이제 돌베개를 베었다.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자, 에벤, 그죠? 에벤이라고 하네요. 에벤. 돌을 이제 취해서 이제 했습니다. 자, 12절. 이제 자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가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이 야곱은 꿈에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이제 돌을 베고 잤지 않습니까?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자, 돌, 에벤이라고 했습니다. 돌, 에벤. 에벤에다가 뭐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크리스마. 크리스토스가 이 크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돌에다가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돌에다가 부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장면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더라? 베델이라 하더라.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베트, 두 번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베트. 베트라는 것은 집,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산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산돌이 된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뭐라고요? 예수에게 나와. 예수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떡. 여기는 살아있는 돌. 너희도 뭐같이요?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뭐 하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구약에? 예,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흐레마를 갖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뭐입니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흐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해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가 누구다? 신령한 집이 된 자다.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된 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자다. 그 자가 뭐다? 산돌이 된 자다. 그러니까 죽은 돌이 뭐가 되야 됩니까? 사망의 돌이 산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돌을 산돌로 만드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예수님의 그 시험에 사탄이 시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수준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뭘로 만든다고요? 산돌로 만듭니다. 이렇게. 떡을 뭘로 만든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만드십니다. 본인 자신이 산돌이요, 본인 자신이 산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는 역시 산돌이요, 신령한 스피리추얼 집이요,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을 갖는 것입니까? 흐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돌로 있을 겁니까? 산돌이 돼야 됩니까? 산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소잉, 태권도, 세탁소 그 떡 먹는 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말하면 못합니까? 말하면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떡 되기 위한, 우리는 산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돌에 지금 하나님이 뭐 붓고 있습니까? 기름 붓고 있는 이 작업이 스타워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막 오죠? 사인해가지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흐레마 말씀을 줘서, 그 흐레마 말씀 주는 건 뭡니까? 기름칠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되게 만드는 겁니까? 산떡 되게 만들고 산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흐레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흐레마가 쓰여진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6장을 봤는데요. 그렇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중에 있습니다. 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만나나 그런 반석에서 나오는 그 육적인 물이나 그건 살린다 못 살린다? 그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내가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잖냐. 이 산돌이라는 것도 어떤 게 산돌이냐. 이 얘기죠. 그죠? 육적인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먹어도 죽어. 안 먹어도 죽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 단지 그것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마시는 이유는 이거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태권도도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소잉도 하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세탁일도 하는 거야. 그거는 너를 살리지 못해. 확실히 그거 알겠냐? 지금 네? 무익해. 그거는 너한테 이익을 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 싸고 없어지는 거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고 그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사는 것이야. 자, 여기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했을 때 말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는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흐레마. 이 흐레마를 먹어야 삽니다. 그럼 이 흐레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까? 그자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흐레마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흐레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이 언더스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가지고 언더스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레마라는 말씀은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 흐레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더 내려갑니다. 68절에 있습니다. 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직도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저 사람이 뭐 자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냥 또박또박 가지고서 막 그냥 열을 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거짓말 같지는 않아. 근데 저거 가지려면 3년 걸릴까? 5년 걸릴까? 난 100년 걸려도 안 될 것 같아. 야,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내 하던 일 할게.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되겠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요. 이게 물러갈 일입니까?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까 야곱 얘기에서?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았습니까? 장자권을 팔잖아요. 야, 이 장자권, 야, 너 가져.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그럼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저와 함께 꼭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12제자 외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그죠? 야, 쟤들도 배우러 왔다가 갔어. 제자라는 말이 만따노, 마테테스지 않았습니까? 배우다, 마테테스, learner. 많이 물러갔어요. 많이. 왔다가 많이 갔어요. 그죠? 여기 와서도 이제 사인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서너 번 배우러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죠? 다시 와도 받아줍니다. 근데 왜 다시 안 오죠? 그래서 많이 물러 다시는 다니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니들도 갈래 그럼? 너도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반장이거든요. 12제자 중에 반장으로 임명을 받은 자거든요. 반장이 나머지는 이제 반장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반장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 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 뭐가 있다고요? 크레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시고 주님이 산돌이시고 주님이 참된 음료를 주시는 분인 걸 저는 이미 믿었고 알았는데 제가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이게 찬송가 같이 갑시다. 아버지 집에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웁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는 같이 가잔 말이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영생의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4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자, 여기 보면 4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야만인인가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하시겠죠. 그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 심지어 주님께서 저기가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례 받으러 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이제 2장 3장을 보면 그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너희가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마다 도끼가 네 발등에 놓였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주님도 여기서 그러십니다.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니들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 뭐라고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했다 안 했겠다. 너희가 이해 못하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이요. 그것은 곧 너희의 아비가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믿는 마귀 새끼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는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해설.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듣고 있다는 건 뭡니까? 들음으로써 믿고 믿음으로써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산돌이요 생명의 떡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크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죠.
하시면서 그 전에 뭘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말씀하시고 18장부터는 이제 잡혀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인데요. 자, 17장 8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희 그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는 지금 제자들과 주님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된 말씀이 뭡니까? 흐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흐레마를 받으셨죠. 그죠? 그 흐레마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도 흐레마를 받아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제사장, 산돌, 생명의 떡,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다른 일을 또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흐레마를 갖고 사역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갑니다. 자,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했습니다. 자, 성령이 뭐 한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했습니다. 말씀 듣는 했을 때 여기는 로고스인데요.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베드로가 말할 때에 이 말. 그죠? 이 말. 그러니까 이 흐레마를 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흐레마가 나올 때에. 그죠? 그다음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모든 삶에 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접해서 에피피프토 접해서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뭐였습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흐레마를 갖고 계셨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이제 흐레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우루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 흐레마가 흘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 역시 이 흐레마를 소유해서 다른 자에게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흐레마, 해설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장 8절.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 흐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갖고 계셨고 사도들이 갖고 있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시인한다라는 것이 호모로게오라고 했습니다. 호모, 같은 말씀, 즉 같은 흐레마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호모로게오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흐레마로 말미암았다. 그 흐레마를 들어야만이 뭐 한다고요? 호모로게오. 동일한 말씀. 그걸 이제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갖게 돼서 동일한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얘기했듯이 나를 구원하고 다른 이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금방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흐레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가겠습니다.
5장 26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했을 때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n이라는 전치사는 in입니다. 말씀 안에서 물의 깨끗함, 이 물의 씻음의 깨끗함 한다. 그래서 이 n 흐레마 안에서 이 흐레마 안에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흐레마 안에서 깨끗된다. 그러니까 흐레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목욕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이죠. 목욕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물로 깨끗이 씻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아야 되겠죠. 장사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또 왔으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보고 베드로 전서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갑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아들의 흐레마를 우리가 듣는 날을 뭐라고 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흐레마를 듣는 마지막.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 흐레마죠. 흐레마로 만물을 뭐 한다고요? 붙든다고요. 아까 그 싸맥이라는 게 붙든다고 그랬죠. 지주. 예?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정결케, 죄를 씻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이 씻어야 뭐가 됩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요. 때 빼고 광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들이 하신다. 아들이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하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여기 거듭났다라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아난겟나오 했습니다. 아난겟나오. 다음에 이제 감마 룰을 배울 때 아난겟나오, 이제 감마 룰이 나오는데 아나겟나오. 그러니까 아나라는 건 위입니다. 겟나오라는 것은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디로부터 납니까? 아래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워왔다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다리 밑입니다. 아래에서 납니다. 그죠? 다리 밑.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이제? 위에서 나야 됩니다. 위에서 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흐레마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 분이니까요?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동이다. 하늘로부터 나아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born again 또는 이제 한글로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문의 뜻은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 아나라는 것은 위.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나아진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자, 이 사탄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씨로 나라 이런 뜻입니다. 기적으로 나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썩어질 씨입니다. 그렇죠? 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자, 썩지 않는 씨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썩지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건 로고스입니다.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로부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해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자, 풀이나 꽃이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자, 주의 말씀 보십시오. 뭡니까? 흐레마. 주님의 해설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흐레마다.
복음은 흐레마다. 그 흐레마는 주님에게 소유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흐레마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산돌이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흐레마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흐레마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